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특히 신앙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어른들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행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축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26살 때쯤 완공되어서 총 46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몇 가지 의식을 하실 때는 한참 건축 공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종교가 침체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연보를 하고 후원도 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큰 성전 건물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으로 가보면은 웅장한 건물, 금으로 치장한 예배당이 유적지가 되어서 여행객을 불러 모으지만은 지나가는 여행자로서는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현지 신앙인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추어서 독일, 루마니아, 스위스, 영국을 가든지 이번처럼 이태리,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안나는 마치 퇴락한 종교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겨우 남아있는 것을 은근히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양을 태워서 드리는 연기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익을 채우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처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상당히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계속되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는 이 세대의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종교적 위선을 가르칠 뿐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저렇게 사는 거 신앙이네, 그렇게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에 힘을 쏟는다고. 구호가 다음 세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자녀들이 보면서 저게 신앙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나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필생의 사명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주시는 편안히 쉬는 날을 소원하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안나는 또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이 많은 분들을 택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도록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환영하는 분들을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한평생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맞이하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시므온의 경우에는 할머니 안나와는 달리 그의 직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내어놓을 만한 직분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직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경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근본적인 요구에 부합한 삶을 시므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란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든지 또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장로든지 하다못해 어제 투어를 하고 오신 안수 집사든지 그게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스스로가 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장로야. 나는 수집사야, 권사야. 신앙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직분이라도, 같은 목사라도, 같은 장로라도, 같은 권사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말로 할 뿐이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속지 마세요. 직분에 무관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삶의 자세, 삶의 지향점이 다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할아버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오시기를 한평생 기다렸습니다. 38절에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나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보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사람을 구원자로, 아니 우리 삶의 해결자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갔더니 선생님,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니까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무리 희망이 없고 힘들어도 신앙에는 사람을 해결자로 바라지 않습니다.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길가나 아무 남자에게나
얼굴을 내밀어서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북쪽 언젠가 방문했을 때 평양 거리에도 붉은 글자의 현수막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올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북쪽에 가니까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심지어는 김일성 생각에 가면은 찬송가를 돌비석에 새겨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 어디든지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현실은 어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교회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때 광주 거리에 나부천 김대중 선생이나 평양 거리에 걸렸던 김일성 주석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김씨들을 바라지 않는다면 4년 5년마다 선출된 대통령들입니까? 아니면 6월 3일에 등장할 특정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해결자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서약의 근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을 때 세례를 준 겁니다. 어느 해 계시록 4장 5장을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사위가 딸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촛불입니까? 이렇게 다그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좌우에도 남북에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구름 위에 떡을 아펜처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고 옛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습니다. 시몬의 사람됨을 묘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살고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자는 그 시대에도 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무리들로서 구성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의 나날을 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고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은 각자가 자기 수완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풀어가려고 했지, 시몬처럼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약속된 구주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영혼을 지탱하는 할 만한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므온의 삶을 살펴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란 큰 줄기 외에도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28절은 찬송했다고 되어 있고 34절에는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찬양과 축복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을 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 구포국수 한 다발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오실 구주를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기록을 남길 때 언제나 구주 대망 2025년 5월 11일 그렇게 씀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것을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또 카톡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아침마다 생일 당한 사람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도 그 안에 있으니까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축복하자, 그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 그거 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쁘면 넘어가기도 하죠. 4주간 동안 여행할 때는 못 챙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거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매일 생일을 맞이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안나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 안나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므온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라는 시므온의 그 아기를 안고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 확신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비록 짧지만은 거의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보다도 안나에 대해서 격식을 갖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경우에는 가게 소개도 없었고 부친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개될 때처럼 아무아무개의 손자, 아무아무개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비해서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이제는 노연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고 하면서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오히려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말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은 안나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그때는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혼자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일찍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안나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가졌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삶의 목표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나의 시중꾼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하신 아버지로 아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신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 그건 동화책을 읽을 때 나오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동화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믿는 즉시에 환난풍파가 없는 온실 안으로 옮겨 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눈보라가 치는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견디어내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일찍 죽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지만은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연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잘 이용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과 오랫도록 서로 도우며 순례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집간 이들은 마음과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매여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집간 이들은 세상 일에 매여서 어찌하면 남편을, 요즘 같으면 어찌하면 아들을 기쁘게 할고 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 대해서는 시비 붙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결혼해서 살아놔놓고 청년들 보고 혼자 살아 그러더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존경할 만했던 것은 참 과부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과부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전 남편을 사회를 했을 때 나이를 보면 충분히 재혼해도 될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고 47년이나 걸려서 완공한 그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외행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실상 내막인적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성당들 가보면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 건물을 이렇게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비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던 시절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만 해도 부지기수라 그럽니다. 세상들의 세계와 그 바리새인들의 세상을 보았을 때 안나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 종교계가 바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온통 자신을 쏟아부었던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택함받은 도성이지만 오히려 속화된 도시로 전락하고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안나의 삶은 금식과 간구로 보내었던 삶이었습니다.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에 슬픔 속에서 자기가 할 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안나의 간절한 기도의 삶은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아기가 시몬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축복받는 그 순간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부분에 오랜 강구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정거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리시는, 아니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안나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것을 밝히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무관심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마음에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소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계속 증거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이 줄어드는 가는 것만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한때 소망했던 것에 대한 기대마저 시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안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할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찬송과 축복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할머니 안나를 통해서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입은 찬송과 기도로, 이것을 향해서는 축복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내가 물러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답은 주님 오셔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6월 초에 6월 4일 날 투표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미친 광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 이만큼 되도록 투표도 꽤 해봤거든요. 그리고 투표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찍었지, 아무나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투표 때 아예 투표하러 나는 안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교같습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가야 된다고.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려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가긴 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탱크를 바다에 버리고 배에다가 피난민을 실어나가는 일 있지 않았습니다. 뭐 경제는 괜찮아졌는데 정치가 왜 이 모양이고 하지만 정치가 이 모양이 아니었을 때는 없었다니까요. 늘 그랬어요. 사사오입 개헌다 하고 별별 짓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렇다고 하면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 소위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면 얼마만큼 알아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답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을 향한 축복,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전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을 보면서 자녀손들은 닮아갑니다. 울산교회에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